못 박혀 적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감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어서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상 꼴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도 있고 또 5절에도 있는데요. 이상 꼴짜기다. 이상 꼴짜기에 관한 경고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민고. 지붕에 올라가면 어떤다. 이상 꼴짜기가 어디냐, 뭐냐, 또 지붕에 올라간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보통 지붕을 이야기한다면요, 이건 자기 집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대단히 가까운 어떤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2장에 나오는 이 이상 꼴짜기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의 내용,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 여기서 이기로 말미암아 이상 꼴짜기라는 하나의 그 어떤 바라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는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나라가 안정된다 하는 거다가 이런 어떤 그 자리를 준한 거죠. 이상 꼴짜기 자체가 다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별도로 부른다는 거죠. 이런 내용은 예루살렘 주변이 꼴짜기로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봐요. 꼴짜기. 그래서 그 꼴짜기가 사람들이 잘 지나기 힘드는 그런 꼴짜기가 되는데, 그런 꼴짜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 지형 자체가 특별히 유지가 되어진다. 지켜진다는 거지. 전쟁에서 지켜지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이렇게 그 어떤 지형적으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그 모양이 갖춰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절대 멸망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기에 성전이 더구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요새화, 예루살렘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고 그게 성전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상꼴짜기가 아닌가, 이상꼴짜기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지금 여기 유다거든,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를 이야기하는 내용에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지붕에 올라감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붕에 올라감이 잘못됐다.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민고, 소위 말하면 지붕에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지붕처럼 이렇게 기와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지붕이란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걸 지붕이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부를 수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건물 위에는 평평합니다.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요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옥상이라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보는 옥상 정도죠, 옥상. 사람이 올라가서 곡식도 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활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붕은
그게 아니라 지붕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건물의 가장 어떤 상징적이고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 다시 하면은 예루살렘하고 연결하면은 예루살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거 자체가 어떤 유지되어지고 보관되어져야 될 것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과하게 그것을 어떤 형상화시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의미를 준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예루살렘에다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22장의 이 내용에 자세히 보면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10절에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벽을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 하고 이제 보수 같은 거 한다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너희가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저수지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히스기야의 못이라고 하는 이 못을 만드는 거예요. 적군이 이제는 성을 에워쌀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먹는 물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성벽 사이로 지금 여기 두 성벽 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하로 굴을 냅니다. 굴을. 아주 큰 공사죠. 기이한 거죠.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있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사진 같은 거 보고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 봤다. 바로 이사야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 하는 같은 동시대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파놓고 공사로서는 엄청난 공사지. 아이디어 자체를 발휘한 것만 해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상골짜기라 하는 것에서 형성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예루살렘의 견고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표현한 내용이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갔느냐 하는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했는데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사건을 우리가 했다. 누구 때문에 했다. 지혜를 가져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 나타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 일이 이상골짜기라 하는 이름으로 자꾸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그것 자체가 지붕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면서도 곳곳에 생활 곳곳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닥하는 그로서 하나님을 자꾸 연결해서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자꾸 연결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름이 자꾸 연결되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요새화 되어져서 이 경복이 되어질 것이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추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가는 거예요. 만연해. 오래되어져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지면서 그 문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인간 위주로 형성되어지고 인간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이웃이고 또 다른 말 갖다 붙여갖고 한 사람이 분명한데 그 사람 했다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걸 갖고 그 사람을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런 말을 하기가요 더 힘드는 그런 이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지금 꽉 집어 있는데, 그 속에서 말은 또 뭐 가르침은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제사 지내고 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지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형성 자체가, 구조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흐름 자체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질 것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요, 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구조 속에 왜 이런 바벨론에 아직도 지도로 형성도 안 된, 국가로서 형성도 지도로 안 거, 힘도 아직 그렇게 있지도 않는, 그냥 어쩌면 멀리서 지금 뭉게뭉게 피어나는 하나의 지금 힘, 그걸 내다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걸 내다볼 때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이에요 지금. 딱 꼬집어서 요거다 저거다, 한 개, 두 개, 이게 잘못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잘못된 내용,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 바꿔라. 그거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멀고 먼 나라에 있는 나라를 지금 이곳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고쳐지지 않는, 한두 사람을 해갖고는 더 이상 도무지 선지자를 보내도 채찍질해도 어떤 일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4절에 아주 13절 14절 이 부분이 아침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그 앞에 있는 제약을 이야기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하나의 제약으로서 하나님 앞에 비춰지가지고,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손대야 될 어떤 방법으로서 바벨론의 어떤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586년 사건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이라 하고 하는 걸 볼 때라도,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자체는요 굉장히 중하고 엄한 거 아니에요. 제약이 죽기까지 속하지 못한다, 지금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들어봐야 돼요. 잘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약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성경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제약을 용서하는 길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제약을.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약은 너희 죽기까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라,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서가 되어버리면, 제약이 용서가 되어버리면요 사건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이라는 내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길 수밖에 없다. 제약이 속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죽기까지 가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 이거는 뭐 변동이 없다. 죽기까지. 제약이 속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약이 속하지 못한다, 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해초리입니다. 해초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해초리로. 그런데 여기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두는데 어느 때까지 가면요, 그거는
단순한 해초리, 이례적인 해초리 아니고 해초리 맞는 기간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만 끝나면은, 소위 말하면은, 여기 70년 하면은, 이사야 70년, 바벨론 포로, 그러면 70년 동안만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한 표현에, 죽기까지 해버리면요, 이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14절의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죽기까지 인간들의 하여금 계속해서 그러면 이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개인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요. 내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죽기까지 이 죄악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가 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개인에게 관계되어서 생명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기 정령 죽으리라 말씀에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이 속해지기 위해서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사는 이유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익히고 있는데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개인에게 그게 적용되면요, 성경이 이게 읽어야 될 필요 없고 존재되어야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부분에 대해서 14절 부분만 딱 찍으면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인간으로 이걸 갖고 씨름할 한 인간을 가지고 어쨌든 요걸 용서하지 않으려고 말은 안간힘을 쓰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 절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단연코 이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죽기까지 하는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이제 13절하고 연결 안 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12절, 13절, 14절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이게 죽기까지 한 내용인데 12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붕에 올라갔다. 이상의 꼴짝이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는 절대로 멸망한다는 거기서 어떤 위로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12절은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떨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거는 바로 이상의 꼴짝에 대한 개념을 없애라.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를 잘못했다 해라. 되어지는 굴에서 굴을 만들고 물을 막 끌어당기는 일이 엄청난 일을 해놔놓고 인간들의 행거에서 이름을 자꾸 붙이는 그거 중지해라. 하나님은 사상까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말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을 바라지 그 말이 새삼스러워서 그거 내가 참 듣도 보도 못했는데 네 입에서 나왔네 너무 귀하네 이런 게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감화시키고 되어 왔는데 그렇게 공을 들인 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표현이 사람에게 돌린다. 그 공을 사람에게 돌린다.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통곡하며 애호하고 해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기뻐하며 절구하며 소를 잡고 장을 두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즉 이것은 바벨론 어떤 사건이 임박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임박한 상황에서 이건 절망적이니까 도무지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까지 먹지 못했고 지금까지 근신하고 지금까지 절제하던 이런 거 이게 다 쓸데없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곧 멸망할 건데 하나님도 없고 뭐 우리 마음대로 마음껏 하자 이렇게 해서 먹고 즐기자 죽기까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는 거예요. 즉 먹고 죽자 이거예요. 먹고 죽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유지한다고 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름은 빼버리고 우리 마음껏 보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이제는 뭐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것에 대해서 도피처로 어떤 소망을 둘 수 있는 죽지 않으려고 예를 쓸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뭔가 있을 것인데 하고 찾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죽겠다. 자살이죠. 자살하는 거예요. 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 제약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요 앞에서 먹고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뭐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이것저것 연결하지 않고 우리 생명만 끝나버리면 내 한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그냥 우리가 죽자. 요 죽겠다 하는 거, 요 내용을 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죽으면은 그렇게 죽는 것 가지고 이 제약이 속해지는 게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죽기까지란. 요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요, 이 표현 자체가 한 문장을 가지고 해결하지 힘드는 이런 내용은요, 반드시 앞뒤로 이 관계되어지는 상황을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14절에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하면은 이 제약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령 죽으리니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죽음이 오는 이 사건을 그냥 덥석 연결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성경에 대한 오해요, 인간이 지어진 자로서 창조주에 대한 엄청난 오해 속에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려고 하는 수많은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등을 지는 이 구조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틈을 내서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하는 여기에서 틈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빛을 찾아 나오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틈이 있다니까, 틈이. 그 틈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걸 전하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데요. 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이요,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지자의 자리는 내가 뭔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뭐 다른 사람 앞에 보란 듯이 보여준다고 해서요, 이게 올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있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절망과 같은
그러고 그 절망이라는 자체가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지고 막 대포가 막 터지면서 말이죠. 이거 원자 폭탄이 막 펑펑펑 하면서 그 상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오는 그 어떤 물리적인 힘, 그것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내가 죽으리니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상황 자체를 보면은 그 상황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먹자. 내일 죽으리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이 있는 동안에 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꽉 차 있을 적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기회로서 이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 유명한 선지자들, 그 엄청난 인정받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전도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아까도 말했지만 틈이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틈인 거예요. 이 틈을 개인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데에 우리가 소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쓰임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개인에게. 제가 아침마다 축복하기는 우리 민족이 전두국민이 되자. 우리 민족 자체도 이런 정도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방했는데 우리가 과연 되겠느냐? 사실은 이게요. 거의 요 본문 말씀처럼 아이고 안 된다. 내일 죽는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팽개치고 먹고 마시자.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것 자체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전도자라는 이 삶은, 선지자라는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웁니다. 반드시. 존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그래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이 말씀에 이 제약은 죽기까지 그렇게 죽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그 부분에서 해석은 요 내용이 앞에 보내 13절에 우리가 죽으리니 내일 죽으리니 하는 그 자포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안 따라오는 이런 무리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요. 결국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어쩔 수 있고 우리 전도자에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 되는 것에서 이사야 선지자 되는 것에서 이것 자체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에서 구조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 오늘 우리 전도자가 있다. 또 그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반항하는 이 자세예요. 지어진 인간이 지으신 창조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까지 반대하는 이 어떤 무리가 있다. 이것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될 것은 인간에 대적되어지는 사탄에 의해서 하나의 이 여러 가지 형상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만 있으면은요, 창조주와 인간과만 관계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런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어진 건데 창조주는 지으신 분인데 요 두 관계만 주어진다면요, 인간이 기어코 죽을 기다 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은 자체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을 인간은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을 사용하는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서 거기는 틈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틈조차 생기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이
그 인간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요거는 모든 인간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고 하는 이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가만히 있어도 죽는 우리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데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면은 죽이는 사람을 우리가는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인 데는요,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어떻든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도 먹는 것을 가지고 실컷 먹고 죽겠다. 방법이 없어요. 좋은 것 가지고 누리면서 먹고 살라라고 주어진 음식을 가지고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요, 한계. 이 한계를 알아야 돼. 어떤 한계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을 이용해서 창조주를 대항하려고 하는 사탄이란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있다니까. 내 혼자 내 목숨 끊고 내가 먹고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해버리면 이게 되는가?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만큼 내가 수준이 되니까 이만큼 수준 될 때까지 수고한 모든 것에 내가 이제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 보낸다.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동일해요. 창조주 앞에서 지어진 자로서 요 직선관계가 있는데 이 직선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인간을 이용하려고 인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앞에서 지어진 피조물의 이 관계, 이 직선적인 관계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해가지고 그 고리를 끊고 자기 수하에서 움직이는 그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끊임없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드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질 문화가 자꾸 커지고 돈에 대한 이런 위력이 자꾸 커지면서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란지, 어디까지 이게 상황이 나아갈란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 볼 때, 이 물질에 대한 것, 특별히 돈에 대한 이 내용을 제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돈 많이 준다, 돈 많이 생긴다, 직장 구하러 간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또 비교해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가치가요, 생명 아니야, 생명. 그 생명조차 이렇게 물질하고 돈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이 구조를요, 우리가 늘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기중항을 돈하고 과연 이렇게 나가는데 바꿀 수 있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상황이 누구든지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요, 바로 자녀 출산 아니에요, 자녀 출산. 자녀의 출산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 있어도 내 생명이 귀한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요. 자녀 출산은 분명히 이거는 귀한 거죠. 아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출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이 자녀 출산을 하는데 자녀 출산에 남자와 여자 중에서요,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자녀 출산, 자녀에 대한 이 책임을 가지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하는 건데 여자가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시켜버리고 나간다. 이게 벌써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온 인류가 지금 매달리고 경제 쌓고 막 OECD 국가락하고 이거 구분하는데 그 표상이 제일 위쪽에 지붕의 자리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붕의 자리에 돈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기를 쓰고 전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돈 좀 가지려고. 그것에서 밟히는 것이 뭐가 밟히냐? 출산이 밟히는 거예요. 아이가 밟히는 거예요. 그 발밑에. 그 아이들을 딛고 지금 돈 얻으려고 가는 것이 이게요. 수입에 대한 인카밍과 돈 지출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이 비교를 해갖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 기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 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돈. 다르게 하면요, 이 내용을 다르게 하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게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뭐 이런 거는요, 주변에는 그런 거 전혀 쓸모없이 야만이 나는 밀림 지역에 있다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은 학교도 필요 없고 저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아이를 기르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건 똑같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은 것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는 이런 내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힘은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걸 반드시 모든 민족하고 비춰봐야 될 아주 공통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여기도 죽으리니 하는 요 말씀처럼 요 말씀에 딱 이렇게 반대로 해서 죽기까지 해도 사함이 없다, 용서 안 된다 하는 요런 반대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 분명한 우리의 하나의 예화라고 하면은 예화가 안 그러면 뭐 어떤 전도자로서 나타내야 될 어떤 언어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거하고 내가 만들어진 거하고 나아진 거하고는요, 이게 차이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내가 아이에 대해서요 다 끝을 낸 건 아니에요. 나아진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주어진 거지, 낳은 것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A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내 모든 특권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위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 분명한 어떤 자리는 아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아진 것에 대한 자기는 이야기는 할 수 있더라도 낳을 때는 조그마한 애를 낳은 거예요. 갓난의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형태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거는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나아진 것과 만들어진 것 차이를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이 이 내용을요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죽어지는 이 과정까지는 내가 죽으리니 하지만 이거 죽어지는 과정은요 만들어지는 과정의 끝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의 끝이라, 만들고 있는 부분의 완전이라 완전. 그거를 내가 죽으리니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 자체,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자체, 이 몸통 자체는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기적인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조를, 요 시스템을 없애버리면요 내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존재 자체는 내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지만은 내 만들어지는 자체도 끝이 나면서 내 존재 자체는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딱 얹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로
계속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것은 뭐 천국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그까지는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는 우선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도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낳는 것과 만들어진 것을요, 우리가 이걸 차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되어지면은 돈 때문에 자녀를 딛고서는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녀를 딛고서는 그래서 직장을 지향하는 직장을 나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해 볼 때 그런 거야. 출산을 가지고 출산을 통해서 출산을 억제하고 또 애를 육아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내용은요. 이게 돈의 관계에서 돈하고 연결할 때 아이를 딛고 서는 기라니까. 아이를 밟고 서는 기라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이것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본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이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창조주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온 인류 가운데 이게 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것이 입에서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에 의해서 아이가 나에게 만들어졌다. 나에게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에게 물어봐도 딱 말하면 바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 나이가 얼마나 들더라도 항상 나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이. 낳은 것과 만들어진 것에 대한 차이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알려줘야 결국에는 인류가 전체가 지금 돈하고 막 씨름하는 데서 이게 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항력. 우리가 이걸 지향해야 돼요. 막연하게 지금 경제하고 막 전부 다 막 손을 내밀고 말이요. 그 경제정세에 무조건 뛰어들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가 기중하니까 우리가 전선에 못 갑니다. 이런 힘이 생겨야 돼요. 이게 문화라니까. 이 문화의 힘이라. 이게 문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통곡하며 애도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제한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쓸 거 계속 써보면 안 되는 거죠. 쓸 거 줄이고 귀한 것이 어디냐. 귀한 것에 가치를 두고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이를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하지 않으면 온 인류에게 이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인류에 가는 방향은요 반드시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요거 유사하게 지금 바벨론의 성성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처럼 그 자세가 지금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선지자고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응? 분명히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내일 죽는데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런 이야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돌리려고 하는 바꿔야만 되는 필연적인 지금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또 성경이 항상 그렇지만 이 성경만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성경이 유지되어지고 읽혀지고 또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적었다고 해서 이게 기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지금 내한테 또 다음에 후세대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이게서 준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포인트에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지향할 수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절제되어야 될 게 뭐냐?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내가 지붕 위에 뭘 두고 있느냐? 뭘 지금 딛고 서서 지붕이라는 손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뭔가 딛고 서야 되는 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뭔가 기구를 들어서 그 밑에 받치고 있든지. 근데 지금 그 받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생명 자체, 어린애의 생명을 부모가 그걸 딛고서는 그 가날픈 애를 딛고 서서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는 그 자세가 이 경제, 돈 때문에 직장으로 나가는 이 지금 그 맞벌이 부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사실을 깨닫고 이걸 사회에, 국가 사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인권이 없는데,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문제. 인류 전체가요 이렇게 경제 위주로 뭐 산업 위주로 막 나가고는 이게 올바르지 않아요. 절제 제재가 되면은 수요가 떨어지면은 공장도요 스톱이 되는 거예요. 수요가 떨어지면은 결국에는 이 경제가요 이렇게 돈 많이 받는 GNP 높은 그런 국가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인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하는 데에 GNP는 떨어지더라도 국가 수준의 복지 문제는요 이게 상승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안 들여도 복지비 돈 안 내도 복지 환경은요 향상되도록 되어 있는 게라니까. 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잣대가 지금 성경이라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또 당장에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활용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생명이 있고 누구든지 가정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남녀잖아. 남자이면 여자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잉태되어서 낳아진 거고 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또 나로 말미암아 낳을 수 있고 또 만들어져가는 상대를 내가 보는 거라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가치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드신 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모든 인간들의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을 아이의 출산하고 한 번 더 연결했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좀 했고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진 자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온 국민이 전도 국민으로서 전 세계 인류가 이제 축복받도록 축복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